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이 오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소서. 아멘.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천사 숭배로부터 아멘. 또한 그노시스의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아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아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으며 살아났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학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시요 또 중심성이시요 우주성이십니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더 보배로움과 귀함과 가치를 더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헛된 것들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골로새서 이제 2장에 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읽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10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겸허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들에 사로잡혀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에 복종합니까? 그 규례는 곧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라는 것으로서 이런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골로새서 2장의 여기 몇 구절을 가지고 교통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그림자의 몸. 이 몸은 정확한 번역은 실체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실체. 네. 실체. 모든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로마서 2번에도 그리스도 모든 그림자의 실체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골로새 교회에는 지금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 당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이게 두 당파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는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영지주의적인 방면을 추구하고 따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한 무리의 성도들이 서로 충돌하고 의견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들의 마음을 중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한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지주의가 있다는 것, 그노시스주의, 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는 이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향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섞였습니다.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주의가 되었죠. 여기에는 이게 어떤 영지주의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우주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물질적인 몸,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빛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에 믿는 이들 안에서의 일부의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대신에 이 철학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철학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탈레스랍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 시작한 거죠.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듯이 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래요. 소크라테스 위에 한참 올라가서 BC 600년경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왜 철학의 아버지냐면 이분은 뭘 주장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가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결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물은 또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수소와 산소가 있죠. 그리고 또 들어가면 분자 안에는 또 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왜 서양 철학의 아버지냐면 이 탈레스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우리에게 불행이 오면은 이건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우리의 축복이 오면 이것은 신이 이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철학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사유, 인간의 관념,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우주의 근원을 찾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고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사람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철학은 사람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에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혼생명,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근원을 따라가면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고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노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교묘하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고 이런 치장을 하고 저런 치장을 해서 교회 안으로, 골로새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은 다 악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다 거룩하고 선하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뭐냐 하면 천사. 천사는 거룩하니까.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천사 숭배의 사상은 교묘하게 오늘날 이 천주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조금 나보다 나은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부탁하면 더 잘 들어주고 그런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오늘날 말하는 주의 종의 아주 뛰어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오늘날의 큰 종교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 골로새서 전체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를 배경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과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높이는 자들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천사들 안에서 충만해진 게 아니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충만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12절에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자, 13절에서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4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의 큰 또 바울의 이 율법에 대한 관념 이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통하여 구속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들 안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이 악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비천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피조물, 이 창조물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지배의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인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비천하고 더럽고 악한 그 창조물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피조물, 창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비단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하고 그분을 통하여 또한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아주 놀라운 영지주의들을 향한 선포이고, 하나의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 1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A번. 새 방면들. 네. 아멘. 여기 세 방면들은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입니다. 세 방면. 이게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요. 13절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두 번째 율법,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를 지워버리신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벗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볼 때 또한 에베소서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도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근데 여기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죽어 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기능 발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분배받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으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1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한다는 거죠. 이 골로새서 전체를 읽어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구속하고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기능을 다 하고 끝나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을 지금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 제하고 할당된 몫으로 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천사를 통해서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뿌리를 내려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장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일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서에서 볼 때도,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볼 때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중간에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요, 이 그노시스의 영향과 천사 숭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나는 전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관들이 복음 전하러 다 나가고, 그 부담을 볼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할 것이다. 그들이 추구할 것이다. 그들이 앞장설 것이다. 그들이 뭔가를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어떤 인도하는 분들이 뭘 할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 그노시스의 영향이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노시스의 영향으로부터 율법적인 그 율법 규례가 적혀있는 그 정서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B번, C번, D번, E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전쟁, 바울의 간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한 야사로운 환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인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예. 물론 14절에 써도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15절에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벗기신다는 것은 이 완전히 그것을 벗는 것이죠. 꼭 맞는 옷을 벗어서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때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있었고 온 인류가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또한 그 십자가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실은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비롯한 악한 천사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온 우주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모여들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은 종결하고 옛사람도 종결하고 거기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 권세자들이 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우겨쌀 때 그 우겨싼 그 옷을 벗겨서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은 한 두 구절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상황들은 너무나 우주적인 상황이고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의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 안에서 천사와 율법은 어떤 위치도 없고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천사는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고 그는 어떤 지위도 없고 어떤 위치도 없고 우리한테 대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고 보배롭게 여기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가 어떤 역할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실 때 율법은 다만 거기에서 끝나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끝나야 될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어떤 위치나 지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철학의 영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 처세술 있죠. 처세술에 관련된 서적, 성공에 관련된 서적,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뭐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은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해서 뭔가를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노시스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머리로.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한 영화스러운 환경. 이러한 모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제 평화로운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라 떠내려 가서는 안 되고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의 규례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로마 숫자 2번. 그리스도 모든 그림자의 실제. A. 새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 주님이 부활한 날, 새 창조, 새 창조의 기념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들은 의문에 속한 그러한 성경의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요.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 주일 이 8일째 되는 날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이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 첫날 우리는 모임을 실행하는데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을 따라서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예.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므로 주의 날은 주님의 첫날이고 주님께는 부활하신 첫날이고 그 날은 초대교회 믿는 이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이들이 중요시한 날이었죠. 비번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과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매일에 관련된 것이고 명절이나 축제는 절기죠. 이것은 매년 이 1년 안에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한 주죠. 그죠? 한 주. 절기는 달에 속한 겁니다. 달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과 달과 주와 일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음식과 음료는 우리의 만족과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절기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누림이 있었습니다. 월삭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우리의 음료와 음식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참된 안식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10번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체.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체.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음식이고 참 음료고 입는 옷이시고 참된 거처고 참된 안식이고 우리의 집이고 훌륭한 식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쁘려면 아주 기쁜 날이 되고 만족스러운 날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이 한 주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하루가 있고 또 이번 주가 있고 이번 10월 달이 있고 그리고 한 해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실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지 않으면 날과 월이 없다는 것이죠.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이 날이라는 게 생긴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고 연이 있다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는 무엇이냐? 따져보면 다 근원으로 가보면 그 실체와 근원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B번 의견을 나타낼 필요가 없음. 의견을 나타낼 필요가 없음.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해낸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어요. 베드로는 로마의 그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수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지를 자라오면서 들었고 보았을 겁니다. 그게 생각 안에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착했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이렇게 착하고 예수님처럼 이 훌륭한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제수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분이, 이 제술도 아닌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막은 거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되고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는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신은 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결국 거기 가서 죽게 됩니다. 라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바울은 아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될지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오늘날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음행과 분쟁과 거기에 어떤 교리에 대한 어떤 부활의 의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게 아주 좋은 선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차가운 그 로마의 감옥은 또 다 이 돌, 이 반지하에 있는 돌에 이 철창살에서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갇혀서 그걸 생각할 때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결국 그는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이게 어떤 형제님은 라이프스타디에서 뭐 진공청소기 사는 것 때문에 이 어렵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 하나 사는 것 때문에 막 엄청 이 진공청소기를 뭘 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의견, 이 의견은 내가 써보니까 제일 좋은 진공청소기. 왜 그 제품도 안 좋고 고장이 잘 나는 그 진공청소기를 사느냐 하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노시스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래 쓰는 철학. 돈을 전략하는 어떤 철학 노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골로새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아들의 사랑의 왕국. 왜 사랑의 왕국일까요? 사랑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것은 그노시스의 영향 아래 있는 것도 아니요, 천사 숭배에 관련된 것도 아니요, 율법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참되게 깨닫는 골로새서 성경 세미나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